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즉 한 삶을 함께 친밀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함께 살아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나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자리, 수월에 내려가 땅속 깊은 곳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를 펴서 수평선 바다 저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슈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가정에도 일터에도 이 자리에는 물론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다는 것은 지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봐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숲을 바라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욱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과거의 하나님을 보고 미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뵈면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요, 학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많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때 묻지 않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순수하다, 즉 본질적인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본질적인 것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즉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는 그 모든 동기가 내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면 그게 청결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깨끗하고 본질적인 것,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한 인간성의 중심을 마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지혜를 얘기할 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 지혜의 머리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전체를 포함해서 전 인격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 감성적, 의지적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 마음이 변질되고 더러워집니다. 불순물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생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먼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되면 거룩해 보이고 청결해 보이지만
마음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눈먼 바리새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막상 그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는 눈먼 바리새인.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뵈면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 그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들은 혹시 오늘 뭐 세족식을 하실래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물통이 3개가 있고 다른 종류의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물통에는 이런 스펀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스펀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놈이 그놈이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짜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가령 제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적셔서 짭니다. 뭐가 나왔어요? 거품으로 가득. 두 번째 스펀지를 짜요. 조금 더 짜볼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는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구정물, 더러운 물이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마치 무슨 매직쇼 하는 것 같네. 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들어. 뭐가 나왔어요? 맑은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같은 스펀지 같은데, 그것을 짜보면 그 안에는 거품으로 됐어요. 또는 더러운 구정물, 그런가 하면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이 있어요. 때로 말이죠, 우리 삶이 우리를 스퀴즈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어려움, 시련, 스트레스, 억울함, 손해, 분노, 우리의 삶이 우리를 스퀴즈 할 때 뭐가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나 자신. 그렇죠? 온갖 허세와 허풍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생각, 음란과 거짓과 위선, 미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요, 조금만 스퀴즈해도 금방 나와요. 내 안에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불평과 성냄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쭉 짜들어가도 변함없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 청결한 마음이죠. 청결한 마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뵈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허황된 것으로, 거품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는 삶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우리 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계속 집어넣느냐, 어떤 마음으로 쌓여져 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사람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눈이,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온갖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뵙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모양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다고 막 사람 사귈 수 없잖아요. 그 재미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얘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재미를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머, 조크를 하더라도 더럽고 추잡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이런 조크들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좋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보고 느끼고 듣는 것들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 줄 수 있는 것들,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24편 3절 6부터 읽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3부 예배에는 젊은 가정들이 꽤 많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갓난아이, 아직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이,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듣는 음악, 보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직 분별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려오는 대로 듣고 보여지는 대로 보고 그것들이 그들의 우리 아이들의, 귀한 아이들의 마음에, 생각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음악을 틀어서 안 됩니다. 부부싸움 아이들 앞에서 하는 것 아니죠. 집에 걸어놓는 그림 하나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어떤 느낌과 생각을 주는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거 좋습니다. 찬송과 찬양을 집안에서 자주 듣는 거 좋습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것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지는 못해도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 생각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삶이 어떻게 변하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들여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왜 잃어버리겠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담장이 없죠. There's no wall. 우리가 집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을 쌓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마음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왔다 갔다 들랑달랑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저 하늘 위에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여기다 둥지를 친다 그러면 그거는 막아야죠. 수많은 정보가 해야 셀 수 없는 전파가 우리 머리 위로, 우리 주위로 돌아다닙니다. 거기에는 음란한 것, 거짓된 것, 호전적인 것, 미움과 원망과 복수를 담은 위선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전파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평소에 우리가 이걸 쌓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쌓아가는 생각이 우리 인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면 더러운 인간이 됩니다. 진실되고 아니스트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거짓된 생각을 반복해서 하며 거짓된 것을 스크린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권력을 잡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많은 학문을 쌓아서 학위를 갖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어서 자랑스럽게 걸어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에서 하나님을 뵙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간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매일같이 어디서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셔서 날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뵈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